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 16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네, 2025년 첫 수요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해 볼까요?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의 말씀 제목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권위. 사랑의 권위. 네, 오늘 사랑의 권위라는 말씀으로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혹은 어떤 사람을 정말로 사랑하는지 언제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그 어떤 것과 또 어떤 사람과 우리가 진짜로 이별을 하려고 하는 그 마지막 순간에 내가 그 어떤 것을 혹은 그 어떤 사람을 정말로 사랑하는지를 깨달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뇌출혈 상태로 갑자기 응급실에 가셔서 수술방에 들어가신 아버지를 제가 그토록 사랑하는지 진짜 이별이 다가왔을 때 깨닫게 될 때가 있었습니다. 또 얼마 전에는 짐 정리를 하다가 A4 용지 한 장을 발견했어요. A4 용지는 네 면으로 접혀 있었고 그 한 면에는 목사님 사랑해요 라는 초등학생의 연필로 쓰여진 글씨가 있었습니다. 오래된 것이기에 버리려고 한켠에 뒀다가 다시 버리는 짐을 정리하다가 다시 그것을 펴서 서재에 다시 두게 되었습니다. 그 편지를 적을 때 그 아이의 몸짓과 그 연필을 쥔 모습 그리고 그 마음이 너무나 떠올라져서 그 A4 용지를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5년 동안 제가 가르쳤던 대안학교 아이들을 최근에 이별하게 되었는데 막상 정말 이 아이들과 이별을 한다고 생각하니 제가 이 아이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마지막 순간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연애를 하다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잘 사귀다가 헤어져 본 경험이 있으시죠? 네, 매우 오래돼서 느낌이 안 오시는 분들도 있고, 네, 그런데 이 사람을 내가 정말 사랑했는지 언제 알 수 있을까요? 네, 맞아요. 헤어지고 나면 우와, 너무 가뿐해지는 그런 경우가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헤어지고 나니 너무나 힘들어지는 사람도 있죠. 네. 저와 여기에 계신 한 분만 그런 경험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사랑은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사랑의 권위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바로 사랑이 가지고 있는 힘입니다. 사랑의 권위에 대해서 사랑의 어떤 것이기에 그런 권위를 특별한 권위를 가질 수 있을까? 가장 잘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바울이 말하는 사랑에 관한 구절인데요. 저희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의 말씀을 한번 천천히 음미하면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만일 정말로 이렇게 일관적인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이 있다면 저는 그 사랑의 권위에 순복할 것 같습니다. 저에게는 그런 분이 바로 저의 어머님이셨어요. 진정한 사랑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사랑이 많은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이 평생 동안 그런 지속적인 사랑을 소유하기는 힘들고 또 그 사랑으로 우리를 대해주기는 힘들기에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통하여서 계시된 하나님의 사랑의 권위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것이라고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렇게 사랑의 권위 안으로 들어가 그 사랑의 권위 안에서 순복하고 그 사랑을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일어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영적 성장입니다. 오늘의 에베소서 말씀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바울이 하는 권면의 말입니다. 에베소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전반부 1장에서 3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 풍성함에 대하여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후반부 4장에서 6장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바울의 일련의 권면, 실질적인 행동들이 4장에서 6장에 나타납니다. 오늘 보고 있는 저희 4장에서는 교회 안에서의 올바른 행동에 대해서 바울은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15절 16절은 바로 이 4장의 마지막의 두 구절인데요. 저희 15절의 앞부분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잘할지라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이 말씀이 새 한글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이 되고 이렇게 번역이 되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면서 모든 면에서 그분한테까지 자라가야 합니다. 그분은 머리, 곧 그리스도이십니다. 네,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새 한글 성경에서는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speaking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참된 것이란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는 것이란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 안에서 진리를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계시되었다는 말을 제가 계속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은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고 우리가 구체적으로 만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구체적으로 보고 만지고 듣고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계시를 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볼 수 있는 사랑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된 사랑인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참 사랑의 권위에 내가 순복하고 순종하고자 할 때 우리는 그때 진리를 말할 수 있습니다. 즉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참 권위를 배울 때 우리가 진리를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대부분 참 사랑의 권위를 경험을 한 적이 없습니다.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회나 그룹에서 진짜 진리를 말하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네. 맞아요. 잘리는 위기에 서게 됩니다. 금기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잘릴 뿐만 아니라 죽음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바울은 진리를 말하다가
죽도록 매를 맞았으며 감옥에 갇혔으며 결국에는 순교를 당했습니다. 오늘의 에베소서도 감옥에서 쓴 편지죠. 진리를 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진리를 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사랑의 권위 안에 순복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말하는 대상과 싸우거나 그를 대적하기 위함이 아니라 오직 사랑의 권위만을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할 때 그 진리를 말한 것의 결과와 상관없이 우리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울은 스스로 이것을 진정한 사랑의 권위자인 예수님으로부터 배웠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했나요? 그것은 그가 하나님 이렇게 다가와 주세요, 혹은 저렇게 다가와 주세요, 인격적으로 다가와 주세요 라고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죽이러 가는 길이었고 그때 예수님께서 그를 일방적으로 만나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바울은 그 자리에서 눈이 멀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손에 의해 이끌려 가게 되었습니다.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마시지도 못했다고 성경은 사도행전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다시 보기 시작했을 때에는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다고 이야기를 하죠. 저의 이야기를 조금 드려보고 싶은데, 저를 모태신앙으로 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저는 처음에 근데 교회에 갔을 때도 사람들이 저는 불신자였는데 그냥 모태신앙으로 저를 봤습니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모태신앙이 아니라 무속신앙이 충만한 그런 집에서 자랐어요. 제가 중학교 때 어린 동생이 갑자기 눈이 안 보인 적이 있었습니다. 원인은 알지 못하고 제가 버스를 탔는데 엄마와 동생이 이제 버스에 있는데 엄마 표정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동생이 이제 눈이 갑자기 안 보인다고, 초등학교 1학년이었는데, 그래서 동생은 서울에 있는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고 거기에서 잘 치료를 받아서 결과적으로는 시력을 회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매우 약하지만, 한쪽 눈이 매우 약하지만 그 시력을 회복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저희 집에서 구술했습니다. 구술하고 엄마는 영적인 경험이 있으신 거예요. 구술해서 동생의 눈이 나았다고 그때는 믿으셨고, 지금은 이제 제가 새로운 해석을 해드렸지만, 그리고 동생이 그때 밤마다 보는 게 있었어요. 그 병원에서 도둑이 나를 따라온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1학년 어린아이가,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무속신앙에서는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 저희는 잠이 잘 안 오면, 여러분 혹시 성경책을 머리맡에 두어 보셨습니까? 네, 실제로 계시네요. 네, 이렇게 뭔가 검은 형체 도둑이 보이고 이럴 때는 칼을 머리맡에 두었어요, 그때.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그 병원에 동생이 그 입원 병실에 머리맡에 칼을 두었었고, 그때 동생이 그 시커먼 도둑을 보지 않았다고 합니다. 저는 그런 집에서 성장을 했습니다. 초등학교 때 동네 언니의 전도로 교회를 다닌 적은 있는데 1학년, 2학년 정도까지 제가 교회를 다녔던 것 같고, 그 이후로는 교회를 쭉 다니지 않다가 제가 예수님을 다시 만난 것이 30살 때였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자이로를 운전을 하는데 제가 그 자이로를 날아갈 것 같더라고요. 그 새와 함께 그 높이 하늘로 올라갈 것 같은 그런 충만한 기쁨이 있었는데, 그와 동시에 저는 매우 고통스러운 일을 또 함께 경험을 해야 됐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저는 한 달 동안을 제 방에서 혼자 잠을 자지를 못했습니다. 불을 켜고도 잠을 자지 못했고, 그래서 거실에서 이제 불을 켜놓고 잠을 잤고요. 캄캄한 밤에는 아예 다니지를 못했고, 그렇기 때문에 겨울에 이제 새벽 기도를 갈 때는 집에서 자동차까지가 몇 발자국인데, 그거를 자동차까지 가는 게 너무나 무서워서 달려가서 시동을 켜고 또 기독교 방송을 켜고, 그때 안심이 되면 이제 교회를 가서 새벽 기도를 하곤 했습니다. 3일 금식을 수차례 했고요. 금식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금식을 하면서 정말
힘든 그런 시간들을 보냈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인격적으로 만났던 날이 있었는데 그날은 눈에서 눈물이 이제 몇 시간 동안 멈추지 않아서 운전을 해서 집에 갈 수가 없는 상황이 적도 있었습니다. 눈물이 제 스스로 멈추지 않으니까 친구 집에 가서 자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갔던 그 친구의 집이 아주 성숙하신 권사님을 어머니로 둔 그런 친구의 집이었는데 권사님께서 저를 이제 보듬어 주시고 또 아침 식사도 차려 주시고 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일상에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영적인 경험들을 제가 이길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 예수님의 사랑의 권위를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그 권위를 신뢰했고 그 사랑을 그 어떤 것과도 바꾸고 싶지 않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삶의 급진적이고 어떻게 보면 과격한 변화에도 저는 그것을 신뢰와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의 권위 안으로 들어갈 때에 비로소 그때 우리는 그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할 수 있고 또 비로소 그때 우리는 성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렇게 사랑의 권위 안에서 참된 것을 해야 하는 것인지 그 성장의 지향점이 무엇인지 저희 에베소서 4장 15절 후반절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베소서 4장 15절의 말씀 15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네, 그렇게 자라서 그 지향점 방향은 누구시죠? 예수님이십니다. 네. 우리가 성장을 해서 가는 곳이 예수님이세요. 이 말씀에서는 그렇게 우리가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할 때, 진리를 말할 때 모든 면에서 그에게까지 자랄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통합적인 영적 성장을 말해 어느 한 부분만을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할 때 정신이 자라고 마음이 자라고 우리의 관계가 자라고 영적인 면이 자라는 범사에까지 그에게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 중심적이었던 것들이 이웃 중심으로 점점 확대되는 것, 그리고 구조 발달론이라는 영적 성장을 심리학적으로 해석한 그 연구를 한 학자들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진정한 영적 성장은 관계에서의 성장이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성장이 아니라 나와 나 자신과의 관계에서의 성장, 그리고 바로 이웃과의 성장, 그리고 하나님과 그리스도까지 그 관계가 성장하는 것을 통합적 영적 성장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다시 15절, 16절의 말씀을 새 한글 성경에서 보고 저희가 좀 다시 한번 숙고하고 싶은데요. 저희 새 한글 성경 15절, 16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면서 모든 면에서 그분한테까지 자라가야 합니다. 그분은 머리 곧 그리스도님이십니다. 그분에게서 온몸이 함께 어우러지고 함께 연결되어 있습니다. 받쳐주는 관절 하나하나를 통해서요. 관절마다 각 부분에서 알맞게 역할을 함에 따라 몸이 자라나게 됩니다. 그리하여 사랑 안에서 몸이 세워지게 됩니다. 네, 우리가 각자가 예수님의 사랑의 권위 안에서 진리를 말할 때 우리는 예수님에게까지 자라나게 됩니다. 어떻게 이 일이 일어나느냐? 말씀에서 보면 그것은 사랑 안에서 일어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의 지체인 우리는 함께 어우러지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의 권위 안으로 들어가서 성장을 하고 싶어도요, 이것은 나 혼자 성장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렇죠? 예수님이 머리시고 우리는 모두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몸이 성장하지 않는데 어떻게 나 혼자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온몸이 함께 어우러지고 함께 연결되어 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관점입니다. 관절의 각 부분마다 역할을 잘할 때 몸이 자라나게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사랑 안에서 몸이 세워진다. 사랑 안에서 몸이 세워진다. 네. 우리가 몸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사랑 안에서 몸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워지는 것은 무엇을 세우는 것일까요? 무엇이 세워지는 것일까요? 바로 에베소서에서 말씀하는 것은 교회입니다. 우리 각자가 교회이고 또 우리 모두가 함께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에게까지 함께 연결되고 결합되어 자라가야 하는 예수님의 몸의 공동체입니다. 아멘. 우리가 그 예수님의 사랑의 권위 안에 순복할 때 우리는 진리를 말할 수 있고 그 진리를 말하는 것을 통해서 함께 성장해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성장은 나 혼자만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온 몸이 함께 어우러지고 잘 연결되어 우리가 함께 성장할 때 잘 세워질 수 있다고, 그리하면 그 사랑 안에서 몸이 세워진다고, 이것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몸을 세우신다고 지금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 토요일에 저희 교육부에서 신년 교사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여기 교사 분들도 오셨는데요. 소소한 수련회라는 주제로 오전에는 저희가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는 서로 나눔을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공통적인 질문 중에 하나가 바로 교사로서 섬길 때 어떤 것이 가장 기쁜가 하는 질문이었었어요. 네, 교사분들이 여러 많은 좋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그 정리를 하면서 교사는 교사구나라고 느꼈습니다. 뭐냐면 아이들의 존재적 사랑을 통해서 우리 교사들은 가장 큰 기쁨을 느끼는 것을 확인을 했고, 그러니까 그 아이를 그냥 사랑해야 돼요. 그 모든 것을 넘어서 먼저 이 아이를 사랑하면 그 사랑 안에서 내가 이 아이에게 무엇을 해줘야 될지 답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를 잘 드리지 못하는 아이를 어떻게 할까? 방법론이 없습니다. 그 아이를 바라보고 이 아이의 존재를 사랑했을 때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때로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냥 그저 옆에서 같이 있어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특히 중등부, 고등부 더 그렇죠. 예. 저도 제가 최근까지 중학생을 가르쳤는데요. 이 아이들은요, 일단은 들어가면은 이게 팔다리가 자유자재로 스스로 움직이질 못해요, 얘네가. 그게 왜 그러냐면 몸의 성장과 정신의 성장이 급격히 일어나면서 자기도 그것을 제어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아이는 척추가 없는 것 같아요. 너무 옆으로 누워있는. 근데 이 아이들이 보면은 그 반항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요, 진짜로 피곤한 거예요. 진짜로 피곤하고 잠을 너무 많이 원하고, 또 이 아이들이 애를 쓰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자세히 보면 이 아이들이 굉장히 애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보지 못하고 이 아이들을 방법론적으로 접근을 한다면 아마 그 아이들과는 건강한 관계를 맺기가 힘들 것입니다. 저는 제가 맡은 이 교사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하며 이 교사 공동체가 서로 함께 어우러지고 연결되고 또 각 부분에서 알맞게 역할을 하도록, 그래서 그 몸이 자라도록, 그래서 사랑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몸이 세워지도록 하는 그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제가 먼저 예수님의 사랑의 권위 안으로 들어가 순복하며 매일매일 그 자리 앞에 앉아 있기를 힘쓰고 또한 소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 밖에는 제가 이 몸을 잘 세울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의 사랑을 더욱더 경험하며 더욱더 예수님의 사랑의 권위 안으로 들어갈 때에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기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2025년에 여러분 어떤 성장을 하기를 원하세요? 성장하기 원하는 부분이 있는데 너무나 오랫동안 멈춰 있어서 혹시 포기하고 있는 부분은 없으신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내면의 성장이던 가족 안에서의 성장이던 영적인 성장이던 여러분이 속한 사회, 교회 공동체, 가족 공동체 성장하고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길 원하신다면 여기에 있는 여러분이 먼저 예수님의 그 사랑의 권위 안으로 들어가셔서 순복하시기를 그렇게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의 권위에 순복하려면 내가 먼저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을 해야 되고 내가 먼저 예수님의 사랑이 정말 믿을 만한 것인지를 따져봐야 돼요. 저는 매일매일 따져봐요. 하나님께 질문하며 하나님을 의심하며 하나님을 이거 지금 테스트하는 거예요. 이렇게 수년간 해왔는데 단 한 번도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응답하시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본인을 영적으로 테스트하는 거 너무 좋아하세요. 하나님 저 알고 싶어요. 이게 맞아요? 하나님의 방법이 이게 맞아요? 아니면 저게 맞아요? 근데 하나님은 결국에는 제가 생각하는 그 방향이 아닌 전혀 다른 방향을 제시를 해주십니다. 그럴 때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을 저는 깨닫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사랑은 여러분을 온전히 내어 맡길 만큼 그런 변하지 않는 그리고 모든 것을 품을 수 있는 모든 것을 견디되 끝까지 견디는 그런 사랑이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때로는 내 삶에 있어서 그 현실적인 부분은 파괴적이고 또 총체적으로 흔들어 놓는 그런 과격한 사랑일지라도 여러분 그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의 권위 안에 순복하고 싶으십니까? 순복하고 싶으십니까? 아멘. 네, 그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사랑의 권위 안으로 들어가는 것조차 우리 스스로 할 수가 없습니다. 들어갈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맞습니다. 들어갈 수 없습니다라고 계속해서 고백하면 주님께서 그 사랑의 권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힘과 또 능력을 부어 주십니다. 그 사랑의 권위 안으로 우리가 스스로 들어갈 수 없는 것조차 인정하실 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자고 그 말씀에 따라 기도하는 자고 그 말씀이 나를 궁극에는 이끌어 가도록 나를 내어주는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고 참된 것을 말하며 함께 연결되고 연합되고 어우러져서 이 교회를 잘 사랑 안에서 세워갈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의 개인의 삶과 또 2025년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